많이 와서 길이 안 좋아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차가 미끄러워서 혼나서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감사하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길에 앉아서 참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각 처소에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말라기가 나온 이래로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암흑기 시간, 흑암의 시간이 400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 긴 침묵 시간,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지요. 그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 안 오십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는 메시아가 안 오십니까? 그 기다림에 지쳐 포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밤이 깊으면 새벽은 그만큼 가까이 온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드디어 여러분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기로 육신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셨을 때 여러분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 자세, 마음가짐 다 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각자가 달라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탄절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성탄절에 오히려 적대시야 도의시야 또 그것을 이용해서 한몫을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는 여러 가지 각자 다 다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탄절을 올바로 맞이하는 그리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적대시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헤롯이라는 사람. 헤롯은 왕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권력에 빌붙여서 이스라엘의 풍공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지요.
이와 같은 백성의 미움을 도를 여버리는 생각으로 여러분 헤롯은 46년간에 걸쳐서 웅장한 헤롯 성전을 건축하고 헤롯 성전을 건축해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은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명성을 떨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헤롯 성전을 지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여러분 헤롯은 지금 왕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고 소식을 들어요. 새로운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변치 않죠. 미움이 싹틉니다. 살기가 싹틉니다. 내 눈에 왕만 봐봐라.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 왕을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 찼어요. 이 새로운 왕이 탄생하며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의 성이 무너질 것이다. 자기의 명성이 무너질 것이다. 자기의 이름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홍박 목사들이 왕 헤롯에게 찾아왔을 때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와서 말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하지요. 여러분 이 헤롯이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기 예수님께 가서 예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자고 했던 거예요. 천만의 다행으로 동방 박사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다른 곳으로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베들레헴에 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게 합니다. 누가요? 이 헤롯이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두렵고 미움이 싹이 트고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가 쌓아놓은 명성이 다 무너질 것을 걱정해가지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고 엄청난 사륙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았어요. 절대로 죽지 않았어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이익을 챙기려는 우리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모르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는데 정말로 크리스마스가 뭐하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똑같은 반복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 마스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날에 많은 사람들은 모여서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고 저 유명한 관광지 여러분 콘도 호텔 다 예약됐어요. 방 구하지 못해. 수십만원 수백만원 들어도 못 구해요. 이미 다 거기 가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 먹고 마시고 놀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우리가 앞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스라엘 전역에 호적령을 내렸어. 호적을 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살던 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은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조금 많았어요. 여방마다 차가 넘쳤어.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에 만삭의 몸이에요. 금방 지금 아이가 태어날 정도 만삭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 만삭의 몸, 그 마리아와 요셉이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 한 칸을 내주지 않아요. 왜? 대목 잡아야 돼요. 대목 잡아야 돼. 방 하나 조그만 것이라도 돈이 지금 얼마인데 안 주는 거예요. 외면했어요. 이리저리 밀리다가 결국 간 곳이 마구간이었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마구간에 가서 우리 예수님을 탄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고향을 찾아오자 길을 놓칠세라 돈벌이에 정신이 팔려. 여러분,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산적을 느끼면서 배를 움켜쥔 여인도 올라가면서 눈앞이 이게 정신이 팔려. 인정도 없어요. 양심도 없어요. 사정도 없어요. 그런 비정한 사람. 여러분, 성탄절 연말연시 이제 대목 잡으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선물을 사고 주고 어디 좋은 데 가서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대목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파티하고 선물 받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이 되세요.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세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뭐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탄생하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찬양하셔야 됩니다. 경배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탄절의 올바른 의미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환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동방박사들이지.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별이 떴거든요.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지금 유대 땅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별을 보고 그 시대의 운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그들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 별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욕심에 끌려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진리를 찾기 위한 노력뿐인 것이에요. 오직 진리를 쫓아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평소에 보지 못하던 별을 보게 됐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진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동방박사 뿐만 아닙니다. 들판에 양을 치던 그 목자, 여러분,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언제나 메시아가 오시려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목자들, 그 순수하고 순진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나타나, 예수가 태어나, 구주 되신 예수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든지, 얼마나 메시아를 사모했든지,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죽기 전에는, 예수님 보기 전에 나 안 죽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죽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갈망, 그런 간절함,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 시간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하시고 예배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주님 만나고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가 응답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사모했던 아기를 보고 만나고,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를 보았사오니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눈이 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메시아를 만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기까지는 죽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 오늘 우리 성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가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된 지 84년이 된 노파입니다. 여러분, 이 노파, 이 안나라는 여인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성전을 떠나지 마시고, 주의 성전을 떠나지 마셔야 돼요. 성전을 떠나면 예수 못 만나요. 주의 성전을 떠나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세 번째,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오늘 안나가 구주 되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났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만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만나기에 오셨잖아요. 그 주의를 뚫고 그 빙판길을 뚫고 목숨 걸고 온 거예요. 목숨 걸고. 차가 이
꼼짝할 생각 못해요. 눈이 와서 일찍 손을 넣었어도 아유 혼났어. 정말 목숨 걸고 온 거예요. 목숨. 여기 나오신 분들은 목숨 걸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면 목숨 걸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성전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내 심령에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처럼 아기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랑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신부 된 신령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다음 주일이지요.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올바르게 성탄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연례 행사다. 그냥 형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초림의 예수님은 마을 위에 아기로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구름 타고 천사랑의 나팔소리 함께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초림 예수님은 문정받게 당했습니다. 마구간으로 뭐라도 되었지만 재림의 주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구세주로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너무나 깁니다. 올해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2022년인가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 그래서 포기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초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살아서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그 주님을 다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팔고 올 때 나의 이름, 나 팔고 때 나의 이름, 나 팔고 올 때 나의 이름, 그럴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팔고 내 나의 나 팔고 내 나의 이름, 나 팔고 내 나의 이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시몬과 안나처럼 목숨 걸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성탄의 올바른 의미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내 심령에 날마다 모시고 살게